달 만에 지금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였는데 저희가 마침내 저희 가족 기도가 오늘 이루어지는 날 뻔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못 왔어요. 어제 저녁에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저희 어머님도 오셨거든요. 오늘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친구도 있는. 그래서 잘 됐습니다. 그러고는 기도가 100% 성취되는 날이네 했는데 아침에 자기가 저기서 도저히 거기서 1시간 동안 넘게 앉아서 또 뭐 화장실을 하고 이래야 되는 자신이 없나 다음 기회가 또 있겠죠. 오늘은 그래서 90%만 성취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 정도면 이루어진 거예요. 내년 제 생일 때는 한번 100% 이루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멘. 너무 욕심은 안 되죠.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오랜만에 무슬림 기인을 잘 마치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지금 기쁨으로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덥죠, 오늘 날씨가. 덥고 뭐 피곤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이 이때 제일 더울 때 휴가가 집중되어 있어서 홍콩에도 제 아는 제자가 와있고 후배가 와있고 더운데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어제도 저 이웃들하고 또 같이 해수욕도 가고 아들이 여기까지 와서 또 놀이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그 성경을 깊이 이해하거나 또 이해하는 눈이 없거나 초신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할 말씀이에요. 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싸움 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도 있는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움 붙이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움 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가정이 큰 문제인데 제가 오늘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가정에 무슨 이런 불화라든지 이런 거 신앙적 명분으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이 문제를 이단들이 신천지 뭐 통일교 이런데 우리나라의 큰 문제를 일으키는 데서 뽑아가지고 자식들을 수업소 빼가지고 그 단체에 가입시키고 부모들이 찾으러 오고 우리 아들 내놔라 왜 니들 데려다가 거기서 집단 공동체 생활하게 하면서 우리 가정 파괴시키냐 그러면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야 여기에 진리가 있으니까 니네 아버지든 뭐든 다 대립하고 일로 와 그러면서 이 논리로 가정을 분열시키고 그래요. 지금 신천지 같은데 젊은 애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부모들이 거기서 자기 자식 빼오려고 하는데 뭐 무슨 뭐 거기에 무슨 뭐 회장인지 총장인지 뭐 하나님 아들인지 뭐 그런 뭐라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이런 논리로 젊은이들을 꼬드겨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하는 사회적 문제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내가 옳다고 하는 이 진리를 위해서는 애비도 부모도 소용없다. 내 가족들을 막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열정이고 강직한 믿음 같다 보이기도 하는데 복음의 정말 엑기스 진수라고 하는 팔복에 보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이거 어떻게 받아요? 네? 둘 중에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런데 결론부터 두서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위선자들아 거짓 평화를 그럴듯하게 그냥 속 마음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래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러면서 그냥 적당히 얼굴면서 그게 싸우지만 않으면 거짓 평화라고 하는 것 그걸 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다. 이 세상에는 제가 봐서는 제 죽을 때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잘지 모르지만 또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그 어디에도 대립과 갈등과 분열이 없으리라고 하는 확신 쓸 수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한 세대를 살아도 저희 자식 세대에도 그 이후에도 세상 끝날까지 있다. 문제 요소가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마침내 그날 평화와 사랑과 빛으로 가득한 어둠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나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궁극적인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적 사건이에요. 네? 그렇게 그런 것을 우리는 추구한다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궁극적으로 도달할 거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실현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갈등과 조화와 이 전쟁과 이 불협화음 이것을 어떻게 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든든한 자세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이 평화를 잘 조성하면서 어떻게 이 갈등을 대처해가면서 또 실현해가고 싸워가면서 가느냐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생활의 지혜와 깊이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잘 들어요.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해도 안 돼요. 그럼 위선자 같아요. 싸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매일 싸우기만 해야 되는 것인지 궁극적인 평화를 위한 우리의 싸움과 화해와 조성 이런 데에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믿음의 깊이가 여기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좌냐 우냐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극단적인 걸 좋아해요. 뭐 좀 두 개 있고 이걸 그냥 같이 어떻게 쌓고 가는 건 너무 피곤하잖아. 확실히 좀 해줘라. 1인지 2인지 좀 확실히 해줘라 그러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하나만을 알고 둘을 완전히 다 부정해버리면서 그럼 편하긴 하지. 그런 논리를 극단적인 사고라고 해요. 우리나라를 그냥 정치적으로 보면 극우적인 사고나 극좌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느 한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소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싸우잖아요. 서로. 우리 안에 늘 평화롭기만 합니까?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이걸 용서해야 될지 저걸 차고 나가야 될지 늘 갈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점에 중요한 일을 우리가 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거기에서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포용과 이런 넓은 신앙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려면 삼위일체적인
셋인데 어떻게 하나야?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도덕경에 우리 그 동양 고전에도 두이비일이라는 요자 선생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둘이비일, 둘은 아니야. 둘은 아닌데 비일, 하나라고도 또 할 수가 없어. 하나라고 해도 안 되지만 하나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둘로 나눠볼 수도 없어. 이렇게 애매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일 현자라고 하는 동양의 현자라고 하는 노자 선생님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의 깊이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의 삼위일체도 그래. 셋인데 하나야. 이건 더해. 노자 선생님 그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의 진리는 셋이야. 그런 육개월 보면 셋이야. 그런데 그걸 셋이라고 할 수 없어. 그건 또 하나야. 삼위 육개월은 하나인데 그건 또 하나야. 부부싸움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부부도 보면 우리는 둘이에요. 분명히 조영숙은 조영숙이고 정은기는 정은기잖아요. 근데 부부는 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체를 주래. 당신은 부부 일체니까. 그런데 성도 다르기, 자라나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른데 이제 성남성녀를 만났으니까 또 원기는 원기고 영숙은 영숙이잖아. 둘이야. 그렇지만 또 둘이라고 해서는 안 돼. 부모니까 또 하나야 돼. 세상은 그런 게 많죠. 이걸 터득하면 삼위고 일체이다, 둘이가 비일이다, 부부 일신동체다, 이런 인생의 진리이면서 삶의 본질인 이걸 터득하면 그분이 성인인 것 같아요. 믿음의 형제는 우리는 다 같은 한 몸이에요. 우리 성가들도 한 피바다 한 몸이면 교회는 다 형제 자매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일체이니까 나와 똑같아야 돼. 그랬을 때 이분이 삐지잖아. 내가 왜 너랑 같아? 얼마나 다른데 나는 나대로 인격이 있는 건데 왜 나를 너처럼 생각해? 여기서 또 싸움이 나잖아요. 많이 경험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뭔가가 있다. 그게 없으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었을 거고 불이라는 말도 없었을 거고 또 부부일신동체라는 말도 없었을 텐데 이 지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 카리스마테에서 읽은 책 중에 예전에 성인전을 보면서 그런 말이 있는데 뜨거우니까 생각이 나요. 지금 덥죠? 열. 세상의 기온이 높은 건 뜨거운 열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뜨거움은 뭐라 그래요? 열정. 그렇죠? 뜨거운 열의 정. 마음의 심리상태. 열정이라고 해요. 뜨거운 마음인데 뭘 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걸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패션. 열정, 패션. 좋은 의미로 열정, 또 나쁜 의미로 쓰면은 정령. 그런데 이 패션이 영어인데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라틴어로는 파르티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그 뜻은 고통, 고난, 수고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미지죠. 패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순환으로, 고난으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패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다른 뜻으로는 패션 순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골고다간 십자가의 길을 그 리얼하게 표현한 영화가 있잖아요. 보셨을 거야. 그게 원제목이 패션이에요. 우리말로는 순환, 십자가의 순환의 길이라. 우리한테는 이게 있다. 열정이 없는 인간을 주고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패션이 있어. 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어느 시자가 나는 이제 수도원에 가야 되겠다 하니까 자기가 배우기로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주님을 따르는 기도만 하는 수도자가 되려면 패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다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비고민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수도 원장님한테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이 수도원으로 평생 기도만 하면서 당신을 섬기면서 살기 위해서 모든 패션을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고백을 했더니 막대기를 들면서 쫓아내는데 왜요? 그랬더니 너가 시장바닥에서 버리고 온 패션을 다시 가지고 와라. 그 패션 없이 뭘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우리 안에는 다 비워버리면 나무처럼 되잖아. 또 그걸 너무 패션을 뭔가 입으려고 하는 게 강해지면 정령이 돼서 자기 주관적이 되고 이런 우리는 딜레마 속에 사는 거예요. 뭘 여기 얘기하려고 듣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패션, 또 이 세상에 있는 다시 말하면 갈등이에요. 이 패션과 패션의 열정의 충돌, 평화가 깨지는 그런 대립적인 세상 질서라고요.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쭉 얘기해 왔는데 제일 처음에 내가 기억하기로 처음에 얘기했던 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어디 가는 목적이 아니다.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는 좀 길이다. 오늘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을 제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나는 군도 없고 집도 없다. 그래서 자기를 내 길을 따르라 하면서 내가 얘기했던 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문제 거기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길이다. 과정이다. object가 아니라 과정. 길게 보고 사닥다리 필마쿠스라고 하는 사다리를 한 개다 한 개를 걸어가는 삶을 과정으로 보고 예수님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과정을 중시해. 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길이다. 마침내 그때 양들의 문이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인생을 사는 처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과정으로서 보고 잘 내가 어느 폰에 있는지 얼마큼 갔는지 이 과정으로 봐야지 어느 순간에 난 구원받았으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단 중에 그런 사람 너 언제 구원받았어? 글쎄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언제부터 구원받았지? 내가 세례 받았을 때 구원받았다고 해야 될지 어머니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그 뱃속에서 구원받은 건지 갑자기 와가지고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고 목사님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의 마음이 변절도 많이 하던데 네? 마음 바꾸고 변절하는 사람이 많잖아. 크리스찬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가는 사람도 있잖아.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 나 이제 절대 교회 안 가. 교회 갔더니 나 상처 입었어. 날 치유해 줄 줄 알았더니 목사님 한마디에 상처 입었대. 그래서 나 절대 교회 안 간다. 그럼 절이라도 절도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들기도 했어요. 나 때문에 진짜라고. 그럴 수 있어요. 내일 어제 죽을 죄를 진 사람이 오늘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들로 가야 돼.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 어떤 결과를 해보는 그 성과, 마르타처럼 그게 신앙을 더 유익하냐?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 대접할 그 일도 잊어먹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품에 앉아있는 귀 기울이고 있는 마르다를 더 좋은 일을 택했다고 얘기하듯이 의인이 아니라 부인,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회를 교회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목사님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느냐, 그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현 그리스도와의 흔적을 알고 있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무슨 큰 예루살렘 성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한순간에 하룻밤에 나와버리고 3일만에 다시 질 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나 밖에 무슨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자기가 중요하지. 세상은 다 구원하고 자기가 이루면 안 되잖아, 자기 모습이.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를 보지 말고 정말 내가 나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가 나와 한번 이게 남볼 일이 아니야. 근데 엊그저께 제가 첫 설교하러 부산에 갔을 때 지지난 일을 설교를 보면 다 헛되다 얘기 들었어요. 허무 전도서에 내가 뭐 되는 것까지도 이렇게 붙이다. 자기를 그냥 내려놓고 자기로부터 자유로운 정말 이게 제가 어려운 친하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내가 누군데 나로부터 이거 에고라 그래요. 자기 이게 문제야. 내가 어떤 때 되게 싸우는 경우가 뭐예요? 이름 부르고 대들고 싸워. 지목해서 너가 그럴 수 있어. 너가 나를 알아. 다 나 너 문제는 너와 내가 없으면 그렇게 나를 지목해서 누가 정말 이러면서 지켜져 왔을 때 그래? 내가 나도 모르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되게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이 아집이 에고가 있는데 그걸 파고들면 제일 아프잖아요. 근데 그 에고가 없어. 나라고 하는 내가 너고 너가 내고 그래. 그러고 가면 나를 통과해서 그 욕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욕한 사람만 힘든데 여기서 부딪히는 거야.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 일 다 내어서 버리고 그래 매달고 싶으면 매달아라. 그러면서 그 죽이는 원수들까지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잘 모르니까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다 그 십자가에 내놓는 그 사건 속에서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한 번만 경험해볼게요. 아니 내가 뭐 언제 뭐 그럴 수 있겠네. 나를 남처럼 한번 놓고 내가 그렇지 뭐 이럴 때 편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겠네. 아이 나쁜 놈 저놈이 이러고 자기를 욕해보라고. 그러고 싶어도 나의 내가 고착되는 이상 있을 때 달마의 놀자는 영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막 제자들이 싸우니까 조폭하고
중 제자들하고 절에서 동거하면서 막 싸우니까 큰 스님이 그래 그럼 누가 니네들 중에 누가 더 이기다 보자 그러면서 하나 숙제를 냈다. 거기서 과제를 내요. 연못에다가 연못이 이렇게 물이 담기는 연못이 있는데 깨진 항아리 하나씩 끼고 저 연못의 물로 이 깨진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놈이 이긴다. 그러니까 막 동이로 그 항아리에다 물을 퍼 넣잖아요. 넣으면 빠지고 물이 빠지고 채워져요. 밑 빠진 독인데 밑 빠진 독에 물붓기란 말이 있잖아요. 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 족속이 그 항아리를 그냥 냅다 연못에 던진 거예요. 연못에 독이 빠졌어. 연못에 독이 빠졌어. 그럼 그 빠진 독이 뭐가 차요? 물이 차죠. 돈 닦는다고 하는 그 스님의 제자들은 모르는 걸. 아니 조폭들이 아니더라고. 근데 조폭이 됐잖아. 나중에 가서 유튜브에서 달마의 놀이 한번 봐봐야 재밌어.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내가 나로서 있다고 하는 걸 고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죄로 잉태한 자식이야. 낳기는 낳다 어떻게 잘 낳는지 몰라요. 낳는 것도 어머님이 실수로 낳았다고 해요. 나는 책임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42에 어머니는 40에 그 옛날 그 유교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고생할 때 줄줄이 다 그 형제들도 아직 제대로 먹여 살릴 수도 없는데 또 자식 남기고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막 저 떨어뜨리려고 그때는 유산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임신한 거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어떻게 저게 안 떨어지나 했는데 빨래터에 갔다가 어머님이 빨래하다가 그 옛날에 빨래터에 이렇게 돌 같은 데서 빨래했는데 거기 이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잘못 받아서 걸러덩 넘어지면서 얼마나 아팠겠어. 그러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 떨어지지 말고 아이들이 떨어졌겠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뭐 기권하셨다고 하지만 그래서 태어난 것도 뭐 그렇겠지만 또 과정 속에서 이 사회가 주는 나의 주는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걸 줬겠어요. 반 기독교적으로는 많이 줬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나대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잘 살아보면. 근데 안 되는 게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악하고 저만 듣고 있는 사람은 욕하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겠지. 안타까운 일이지. 그죠?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거 뭐 그런 걸 두고 우리가 네가 좋으니 내가 좋으니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뭐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역사성이 하나님의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 역사를 어디서부터 봐요? 최초부터 보잖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인생을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서 그 역사의 완성, 장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급할 필요 없다고요. 물리학, 이 지구학자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우주적인 역사를 24시간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시간은 0.00001초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길잖아. 그 역사 속에 내가 꿈틀거리고 살면 뭐라 그래? 아주 짧은 시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눈 깜짝할 시간 속에 내가 잠깐 경험하는 것들인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신비로운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 속에 그리스도인의 그 세계관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의 그 의미는 무한히 클 수가 있어요. 무한히 작은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세상의 모래를 다 쳐놓고 거기에 모래 하나를 집어서 이것이 내 거라고 하는 것을 불구할 수도 있대. 도토리 키재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서 하나님이다, 말씀이다 이런 걸 논할 수 있는 자체는 이건 신비하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미미한 존재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하기오스 오테오스 하기오스 이스키오스 하기오스 나타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내 입에 담는다는 이 차제가 신비예요. 그걸 내가 믿고 있다는 게 신비야. 그래서 내가 믿고 있다는 이 고백마저도 내 의지가 아니고 신의 주가.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그렇게 날 수 있는 고백이 나를 맡겼다는 생각으로 나의 선택이 아닐 거야. 그러는 속에 우리는 이 속에서 나를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주문하고 시간을 싸울 수도 있고 내 목숨을 성인들처럼 순교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속에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좀 내 자신도 달달하지 말고 힘도 달달하지 말고 넉넉함과 영원함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의 속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돼서 내가 죽는 날에도 주님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밝혔을 것처럼 주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하고 말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손에 달렸나이다 하고 내 자신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뜨거웠던 열이 좀 식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고 아이고 못 살겠다 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리 부러져서 아이고 이 정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넉넉하게 그래야 더욱 나를 좀 덜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소가 없을 수 없어요. 이 바쁜 일정에 제가 뭐 어떻게 앉아서 말씀만 볼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더위에 조금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